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뭔가 좀 이상하다.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전하고 또 자세히 전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또 내용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다시 예수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에 바울은 에베소 북쪽에 있는 여러 지역을 전도하다가 그 즈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인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에베소의 어떤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다른 하나는 바울이 왜 그들에게 우리에겐 좀 생소한 질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굳이 왜 그들에게 했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입니다. 우리로 보면 선생님이죠. 랍비들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랍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랍비가 되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랍비가 되려면 정말 존경할 만한 랍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랍비가 다 받아줄 수가 없고 또 받아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간청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는 내 밑에 와서 율법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내 밑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라.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날부터
그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가 되면 또 본인도 랍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칭호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로 불림을 받는 것 자체가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많은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러준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 있고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에게 전도받고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능성 중에 아볼로의 제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유는 아볼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바울은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안식일날 유대계 회당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아주 또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부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십자가도 모르고 주님의 부활도 모르고 또 승천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하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도 알고 승천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볼로의 제자들을 볼 때는 얘네들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걸 모르고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한 질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을 받는데 지금 아볼로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은 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또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세례는 세 가지 종류의 물세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태인들이 주는 물세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자, 유태인들이 주는 물세례는 사실 유태인에게 주는 물세례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태교로 개종을 할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태교로 개종을 할 때 왜 물세례를 주느냐? 유태인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구원을 이해할 때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태인식의 구원이에요. 유태인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징화시킨 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세례를 받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런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물세례를 주기보다는 유태인들에게 물세례를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칠 때 유태인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물세례는 이방인들이 유태교로 개종할 때 받는 세례인데 왜 우리 유태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들을 세례 준 적이 없어요. 12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다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때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로 뭘 줘요?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형식은 빌려왔지만은 사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조합해 보면 크게 5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5가지 유형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첫째는 물 세례는 받지 않았는데 성령만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물 세례는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물 세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령은 받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으라 그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받았는데 물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한 번 그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일단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 날 또 한 번의 성령을 받아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성령을 한 번 받았는데 또 한 번 성령 받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제자를 뺀 120명들, 그러니까 110명? 10명이 아니죠? 120명에서 12명 빼면 11명 빼면 몇 명이에요? 네네, 108명. 그 108명 가운데는 12제자들처럼 이미 성령을 한 번 받고 그날 또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오순절날 내리는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 번 받는 성령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 번 받고 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성령을 한 번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물 세례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의 가족이라든지 루디아의 가족,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았어요. 자,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먼저 전하고 제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몇 번째 케이스라고요? 네? 순서도 좀 세가면서 들으세요. 그게 네 번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섯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고넬료의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본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받은 그 성령은 오순절에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한 번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가 네 번째 케이스예요. 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자, 그들이 듣고 뭘 들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안수를 하니까 또 한 번의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 차례죠. 자, 그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해명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걸 해명해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갔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다 보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들이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는데 사실 그건 물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고넬료처럼 또는 에베소의 그 제자들처럼 또 한 번의 성령을 받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호칭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받는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또 한 번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받는 성령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때요? 쉽죠.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거를 정리를 그렇게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성령과 그 다음에 또 한 번 받는 성령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믿을 때 받은 성령 외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고넬료가 받았던 그 성령 세례, 그 성령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미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뭘? 예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런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 또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성령이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령 받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 같은 성품을 만들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품과 성격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격과 아주 비슷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성격과 성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절제하지를 못해서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하고 화나는 것도 절제를 못하고 막 이렇댔는데 나 성품이 내 인격이,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 어느 날부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화를 막 내는 것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일단 받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받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하도록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일단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함이 생겨. 두렵지가 않아. 그걸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두 번째 받는 성령 세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때 성령 받았다, 그냥 한번 성령 받았으면 됐지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고 우리의 인격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느 하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얘기도 별로 없고 성령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고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많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또 하나님 얘기는 별로 없고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야. 그리고 초대교회로 오게 되면, 복음서로 오게 되면 또 예수님 얘기도 별로 없고 다 무슨 얘기야? 성령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성령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와 유태교가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에는 성령이 있고 유태교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에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유태교가 돼요. 성령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다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고 기독교에는 성령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교훈과 가르침만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물론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훈을 지도자가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배우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대로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거죠. 아볼로처럼. 근데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물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든 아니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수요일은 이제 침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나도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도 내게 말씀을 하셔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많은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좀 들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 기도는 우리 통성 기도라고 그래서 듣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막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너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는 맞는데 사람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1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되면.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자기가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내면에 말씀하시는 음성은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야. 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제 30년 전에 이제 전문대학교 이제 강사를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졸업 여행을 태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래도 이제 관광 상품이니까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쭉 하는데 그 중에 태국에서 하는 유명한 쇼가 있다는 거야. 이건 평생 한 번은 꼭 봐야만 될 유명한 쇼래. 뭐 세계에서 뭐 3대 쇼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글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요. 쇼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미모가 뛰어난 여성분들, 아주 몸매도 아주 뛰어난 그런 여성분들이 나와서 뭐 춤도 추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쯤 지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 자리에서 나가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미한 음성이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돈 내고 들어왔는데 그 쇼가 또 비싸요. 그리고 하도 가이드가 이렇게 막 뻥을 쳐놔가지고 끝까지 보고 싶은 거야. 끝까지 보고 뭐 어떠니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더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5분쯤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나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끝나고 이제 뭐 선생들이 나오더니 뭐 정말 대단한 쇼였다. 그리고 뭐 그래요. 그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가이드가 이제 뭐 그 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게이 쇼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게이 이런 말들이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게 이제 게이 쇼가 뭐냐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이 다 여자인데 본래 남자래. 다 남자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 여자로 아예 이렇게 바꿨대 다. 그 보면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날에도 이제 성소수자의 문제 때문에 뭐 이게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어요. 그게 뭐 하냐 마냐, 뭐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막 말들이 많아요. 그게 저는 그게 뭐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에게는 한번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경험을 나는 있거든요. 나가라. 그것을 성령이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질서대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빗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님도 불편해하세요. 근데 그걸 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뭐 그게 인권의 문제로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할 때는 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만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도 한 목소리를 못 내고 교회 안에도 찬반으로 나눠져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볼로와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아볼로에게서 배운 성도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판단은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소리, 그 성령님이 하는 소리를 정말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